자, 이 교회 에클레시아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토라, 모세 오경의 가르침을 참되게 실천하는 말씀 공동체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증인이었습니다. 이 공동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우리 행복을 나누는 하나 교회도 또 하나의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씀도 있어야 되거니와 찬양도 있어야 하고 교제도 있어야 되고 또한 이 교회 안에는 많은 봉사가 필요하고 또 봉사를 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봉사가 있을까요? 식당 봉사부터 교사, 또 예배위원, 성가대 이런 많은 봉사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안에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딜레마. 두 가지 상반되는 행동, 두 가지 상반하는 어떤 욕망을 말하죠. 사자성어로 말하자면 진퇴양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옛날 얘기를 해보자면 예전부터 교회 봉사는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되는 게 아주 일반적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안내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또 예배 드리고 점심에는 설거지하고 오후에는 리더 모임으로 섬기고 저녁 예배에는 지금은 뒤에서 이렇게 컴퓨터로 넘기는데 옛날에는 뒤에서 OHP라고 하죠. 앞에서 그 필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넘기고 다음 곡 찾아가지고 넘기고 이런 일들을 다 마치고 나면은 이제 늦은 저녁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녹초가 되죠. 녹초가 돼서 집에 돌아와요. 그러면 집에 와서 드는 생각이 있죠.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식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다른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분주하고 고단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배가 아프죠. 다른 사람들을 보면 배가 아파요. 주일날 편안히 앉아서 누구랑 진듣기 대화하기도 힘들고 교사로 봉사하면요 심지어 내 아이를 돌보기도 참 힘듭니다. 이런 봉사가 계속되면 1년, 2년, 3년 계속되어지면 우리는 고민이 생겨요. 이 딜레마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다 마리아 같아요. 그런데 나는 일만 좋아하는 마르다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건데 누구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내가 잘못하고 있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딜레마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빌립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란 무엇일까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는 뭘까요? 여러분, 이 봉사가 필요한 이유가 교회에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다면 헌금은 하나님이 가난하시니까 우리의 헌금을 기다리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봉사 안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죠. 봉사 안 해도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굳이 봉사를 할까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점을 보고 평가를 하실까요? 우리의 어떤 학위를 보실까요? 우리 재산을 보실까요? 교회의 직분을 보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부분을 보고 평가하실까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은요,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찌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오히려 예수님이 반문하세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읽느냐.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어디서 많이 본 말씀입니다. 구약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띄워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외울 수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습니다. 친절하게 띄워드릴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들에서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단어가 있죠. 뭔가요? 사랑.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우리가 다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섰을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영혼을 사랑했느냐를 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서 봉사했을 때에 사랑 없이 그 식당 봉사를 하면 여러분 그냥 그건 식당 직원 같은 역할을 한 것이죠. 우리 교회는 주차 봉사가 없습니다. 주차 봉사를 할 때도 사랑이 없으면 주차 알바를 한 것과 다름이 없겠죠. 자, 교사를 하는데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냥 선생님 놀이, 소꿉 놀이 한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에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모든 봉사에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인 줄 모르겠어요. 세상에는요, 근데 사랑이란 말이 너무 흔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값이 좀 떨어져 버리게 된 말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우리 자녀들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말도 잘 안 듣고 고집 피우고 막 사고 치면 솔직히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때처럼 사랑하기 쉽지 않죠. 그게 사실입니다. 나의 DNA가 들어있고 내 미니어처고 내 분신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조차도 사랑하기 힘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어떨 때는요, 목양을 하면서도 여러분 목사들도요, 교우를 사랑하기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한마디가 있어요. 이맘때 되면 들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 교회로 옮길까 생각 중이에요. 막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막 철렁해요. 이런 말을 들으면요, 회의감도 들고, 이거 아이들도 얘기해요. 잠도 잘 안 오고요. 어찌해서 저 성도의 마음이 저렇게 아플까? 내가 뭐 잘못한 건 없을까? 교회 학교 교사하기가 참 힘듭니다. 내 자식도 아닌 남의 자식들이잖아요. 근데 이 자식들이요, 말도 잘 안 듣습니다. 기도 시간에 눈을 부릅뜨고 있고요. 그렇죠? 말씀 시간에 휴대폰 보고요. 아무리 말 안 해도 말 안 듣는 그런 아이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한다는 게 이처럼 참 힘들어요. 시편 2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 찬양 가사의 고백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강하시고 때로는 엄하게 꾸중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어머니의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 낳아본 적이 없어요. 옆에서 지켜만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이를 낳는다는 건 큰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 해산하셨다라고 하세요. 뱃속에 씨를 품고 내 영양분을 막 나눠주고 부대끼고 그 산고의 고통, 그 살을 찢고 피를 흘리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는 게 참 힘들었다라고 고백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하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 애들이 내 마음대로 안 따라오고 외롭고 힘든 거, 그거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이렇게 산고를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자라면 누구나 영혼 사랑의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더 아픈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프지만 그럼에도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가 모두 가르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모든 교우가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가르친다는 것보다 배운다는 말은요, 어찌 보면 좀 소극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기적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배우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서 남주자라는 말이 있죠. 배우는 것조차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죠. 한국 교회에는요, 참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삶, 경건의 삶, 성경대학, 알파, 두 날개, 여러 가르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물론 이 프로그램들이 많다고 해서 좋은 교회는 아니죠. 그러나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가 어찌 보면 이 가르치거나 배우는 데서 열애가 된 사람들입니다. 열애가 된 사람들. 배우거나 가르치기를 권면하면 믿음이 부족한 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그걸 꼭 해야 되나요?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되나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걸로 충분한데 굳이 왜 내가 우리 애들 키우기도 바쁜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하면서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하지 않고 열애에 있는, 그러니까 제3자의 입장에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둘 중에 하나를 꼭 해야 합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그 마음은요, 그 믿음은 마치 종이의 집과 같습니다. 종이의 집. 여러분 여기 뒤에 보이는 이 장식이 어떠세요? 예뻐 보이시죠? 예쁘죠? 앞에서 보면 예쁩니다. 근데 여기 뒤에 가서 보면요, 뒤에 가서 보면은 그다지 예쁘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한번 보세요. 뒤에 보면은요, 이걸 세워놓기 위해서 힘이 없거든요. 세워놓기 위해서 쫄대를 갖다 붙여놓고, 오늘 예배 전에도 제가 점검을 싹 했습니다. 더 점점 좀 쓰러져 가고 있거든요. 이거 종이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요. 근데 종이의 집은 어떻습니까? 종이의 집은요, 여러분 작은 불씨, 성냥불 하나만 가져다 대면은 활활 타버립니다. 그게 종이집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무엇이냐면 앞으로 내가 넘어지기로 작정했어요 라고 하는 믿음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은 것 같지만 앞으로 미래의 영적 중환자실 대기번호 1번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기초도 없고 뿌리도 없고 훈련도 배움도 없고 가르침도 없는, 언제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속해야 합니다. 배우거나 가르치는 것에 속해야 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권면하십니까? 양육받자, 성경 공부하자고 권면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배우시길 바랍니다. 배우는 게 먼저예요. 우리가 지난주 윤은성 목사님 말씀 서두에 우리 아이들, 청년들이 왜 계속 교회를 떠나게 될까? 종교 자체를 필요 없다고 느끼는 세대라고 이렇게 분석했지만 저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이들이 못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교회 학교가 점점 사라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도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게 인과관계가 잘못됐어요.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교사가 줄어드는 게 당연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대요.
빌립이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데 이 내시가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도 말씀을 이해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배우지를 못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가장 우선순위, 선생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학원 선생님입니다. 1순위가 학원 선생님, 2순위가 학교 선생님,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교회 선생님. 왜 그럴까요? 자기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서 돈을 들였기 때문에 그 학원에 제 마음을 쏟는다는 거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항상 배우거나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배우고자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하여서 온 가족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성령 받기를 사모했던 사람이었어요. 또 베레아 교회는요, 성경 연구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날마다 연구했다.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했기 때문에 평가가 신사적이었다, 너그러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사적이다, 너그럽다, 무슨 뜻입니까? 아주 자비롭고 지혜롭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계십니까? 배우거나 가르치지도 않는 제3자의 입장에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빨리 돌아오셔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거나 배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큰 은혜를 주세요. 빌립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보는 데에 저에게 큰 감동을 주셨어요. 이상하게 말씀은 우리에게 늘 큰 감동을 주세요. 그 감동이 무엇이냐면요, 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날 때 그곳이 어디였냐면 광야였어요. 광야. 하나님이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그래서 광야로 갔어요. 사실 이전까지 빌립은 사마리아 대형 교회에 있었습니다. 아주 몇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가라. 어디로요? 광야로. 그래서 광야에 나가보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전도할 사람들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봉사하라고 하셨는데 가보니까 시설도 없고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애들도 없고 또 공간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가 봉사하다 보면은요, 봉사하려고 하는데 이 광야 같을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여건도 안 되는 그런 상황. 빌립 역시 사람이 없어서 이 한 명을 두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내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필 이사야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조차도 은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1대1로 누군가를 가르치는데 이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죠. 어떨 때는 믿음이 어린 분들이 오셔서 또 아이들이 공격적으로 우리에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정확히 대답해 줄 수 없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 내시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코 흘리고 또 말도 지지리도 안 듣는 이 장난꾸러기 우리 다음 세대들도 어떻다고요? 지금 보이기에는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면서
그러나 거기서 소망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게 언제였냐면 이 내시가 아프리카를 떠나서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였어요. 내시가 말씀을 읽고 기대감에 부풀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나섰을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길에 성경을 읽는데도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내려와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성경을 펴봐도 이해가 안 되니까 얼마나 이 마음에 낙심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상심이 됐을까요? 그런데 그 길에 빌립을 만나게 된 거죠. 어떨 때는요,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런 시설도 없고 인프라가 없는 광야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낙담해서 돌아오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갖춰지지 않은, 준비가 안 돼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요, 상황이 어떠냐면 핍박을 받아서 해체가 된 상황이었어요. 스데반이 죽고 야고보도 죽고 모든 교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흩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는 끝났다, 이런 상황에서 이 빌립이 내시를 만나게 되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에디오피아를 복음화시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났는데, 그것도 사람이 잘 보이지도 않는 광야에서 만나는데, 이 사람들의 만남이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는 역사적인 만남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에서도 이런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에 이런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가 얼마나 핍박받고 얼마나 욕을 먹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사회봉사를 하고 구제를 해도 수많은 욕들과 비난을 받습니다. 또 어찌 보면 그 말들이 맞기 때문에 할 말이 없기도 하죠. 우리가 서서 같이 싸우고 싶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그 아픔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모욕과 수치를 더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숨은 소망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1대1로 만난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곳에서, 구석진 곳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다른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부터 피어오르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그런 것 같아도 세계 선교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땅에 한국에까지 복음이 들어온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이런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은 소망의 씨앗을 가르치는 가르침과 배움의 자리가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번역된 그리스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토라, 모세 오경의 가르침을 참되게 실천하는 말씀 공동체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증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여 모든 것을 나누는 공동체였으며 어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가르치거나 또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곳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모든 것의 기본을 생각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 신약 성경 속의 교회의 원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려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가르치거나 배우는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그 말구 위에 오셔서 더럽고 추해 보이는 그곳에 오셔서 소망을 피어오르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도 정말 구석에 작아 보이고 누추해 보이는 그곳에서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받지 않더라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한 사람을 살리는 그 가르침과 배우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 가르치고자 하는 자가, 배우고자 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함께 가르치고 배우는 그 나눔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교회의 원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